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연히 이 영상을 스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이 순간은 하늘의 보좌로부터 계획된 거룩한 약속의 시간입니다.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전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이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발걸음이며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제 온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번 주 목요일 당신이 정해진 장소를 벗어나는 순간 예비된 재앙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당신이 우연히 발견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정확한 순간에 당신에게 닿기 위해 하늘의 모든 질서가 움직였습니다. 당신의 목요일, 그렇습니다. 바로 당신의 목요일이 영원의 두루마리의 핏빛 잉크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십시오. 스크롤을 멈추고 잠시 숨을 멈춰보십시오. 느껴지십니까? 당신 주위의 공기가 미세하게 떨리는 듯한 이 전율과도 같은 변화를 말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분의 임재가 당신의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할 말씀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신호를 보내달라고, 그분이 여전히 당신을 보고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왔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외면당하지 않았음을, 당신의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잊지 않으셨음을 알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바로 이것이 당신을 위한 신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는 제 영혼을 뒤흔드는 너무나도 선명한 환상으로 저를 깨우셨습니다. 저는 그 환상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그리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고요한 절망 속에서 울부짖는 당신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요일을 보았습니다. 다가오는 이번 주 목요일이 천사들마저 숨을 죽일 만큼 짙은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원수가 당신이 알기를 원치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을 파괴할 수도 있는 바로 그 목요일이 당신의 인생에 가장 위대한 기적을 낳을 수 있는 바로 그 목요일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온 지시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거룩한 순간, 그분은 초자연의 장막을 걷어내고 그분의 택한 자녀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목요일은 당신의 달력에 있는 그저 평범한 하루가 아닙니다. 그날은 당신의 운명이 저울에 달리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만약 이 진리가 이미 당신의 영혼 속에서 요동치고 있다면, 만약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이것은 진짜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늘이 당신의 믿음을 보게 하십시오. 천사들이 당신이 귀 기울이고 있음을 알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부터 듣게 될 내용은 바로 이 시간을 위해 하늘의 법정에 봉인되어 있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절박해지고 충분히 상처받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충분히 커져서 당신의 인생 전체를 다시 쓸 수 있는 진리를 맡기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온 비밀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약속에 의해 이곳에 있습니다. 영적인 문이 방금 열렸고
그 문에는 빛으로 새겨진 당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가까이 머무르십시오. 당신이 듣게 될 말씀은 당신의 가장 큰 시련을 가장 위대한 승리로 바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에게 안에 머물라고 하시는 걸까요? 당신이 약점이라 불렀던 것들, 고요함을 필요로 하는 당신의 성향, 혼돈으로부터 물러나려는 당신의 갈망이 사실은 처음부터 하늘의 훈련장이었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시끄러운 세상보다 당신의 공간을 선호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수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여, 제가 만약 당신에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모든 조용한 저녁, 모든 취소된 약속, 압박감 대신 평화를 선택했던 모든 순간이 바로 이번 주 목요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신 과정이었다고 말입니다. 성경 속 노아를 보십시오. 창세기 7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구절을 이해하셨습니까? 방주의 문을 닫은 것은 노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바깥 세상이 자신들의 반역의 홍수에 잠기고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피난처 안에서 안전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조롱했던 바로 그 장소가 구원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당신의 집은 감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방주입니다. 세상이 덧없는 쾌락을 좇아 질주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불태우는 동안 당신은 고요함이라는 거룩한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영적인 근육을 발달시켜왔습니다. 당신이 지닌 그 고요한 힘은 나이가 들어 느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영혼을 뒤흔드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단지 안전하게 머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아껴두셨던 것을 받기 위해 당신 자신을 올바른 위치에 두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밖에서는 혼돈이 지배하는 동안 하늘은 당신의 영에 너무나 강력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무언가를 부어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받기 위해 당신은 완벽한 고요함 속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원수는 당신의 최고의 날들은 이미 지나갔다고, 당신은 잊혀졌다고, 그저 공간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거짓말을 속삭여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각본을 너무나도 격렬하게 뒤집으실 것이라 천사들조차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요일은 재앙을 피하기 위한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만남을 위해 당신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을 번개처럼 강타하고 있다면 이 경고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십시오. 다가오는 일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이 회복될 그 계절을 기다려온 모든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하늘의 법정에서 불타오르는 질문은 당신이 순종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돌파구가 가장 평범한 목요일의 모습으로 이장하고 있음을 당신이 알아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바로 지금 문밖의 세상은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경적 소리,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 귀를 때리는 뉴스들. 당신 영혼의 원수는 목요일을 혼돈의 교향곡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있기를 원하시는 유일한 장소에서 당신을 끌어내기 위해 모든 음표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성한 만남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음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의 동굴에서 지치고 상심하여 목숨을 걸고 도망칠 때 하나님은 산을 가르는 강한 바람 속에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을 흔드는 지진 속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삼키는 불길 속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은 그 모든 혼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속삭임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번 주 목요일 세상이 당신에게 생존 경쟁에 동참하라고, 체면을 유지하라고, 바쁘고 산만하게 지내라고 소리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운명 전체를 재조정할 수 있는 무언가를 당신에게 속삭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혼돈 속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 당신은 그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을 치유할 수 있는 그 한마디를 놓칠 것입니다. 당신의 재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계시를 놓칠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고통을 가장 강력한 사역으로 바꿀 수 있는 신성한 부어주심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재앙은 바깥의 폭풍이 아닙니다. 재앙은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려는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당신의 기도가 천장에 부딪히는 것 같았는지, 그토록 울부짖던 돌파구가 오지 않았는지 궁금해했던 모든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지진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고요함 속에서 속삭이고 계셨는데 말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그분은 단지 속삭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름이 새겨진 채 하늘의 금고에 잠겨있던 비밀들을 당신의 영에 말씀하시려 합니다. 모든 부서진 꿈을 이해하게 할 예언의 말씀들, 위약이 손댈 수 없었던 것을 고칠 치유의 선포들, 당신 가문 전체를 바꿀 재정적 지침들. 그러나 그것들을 듣기 위해 당신은 잠잠해야 합니다.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외침보다 하나님의 속삭임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당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뼈 속까지 느껴지는 전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알이나 폭탄으로 싸우는 전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수십 년 동안 당신의 패턴을 연구해왔습니다. 새벽 3시에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압박감, 당신은 너무 늙었다고, 너무 잊혀졌다고, 하나님이 쓰시기엔 너무 망가졌다고 속삭이는 그 목소리, 그것은 당신의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수의 포화가 당신의 심장을 향해 발사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번 주 목요일에 대해 당신이 절대로 발견해서는 안 될 무언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마주한 사자들은 단지 굶주린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형상화된 두려움이었고 이빨을 가진 의심이었으며 살을 입은 절망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는 사자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당신을 뒤흔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싸우고 있는 사자들은 문 밖에 어슬렁거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속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불안,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 내일 당신이 사라져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잠기게 하는 처절한 외로움. 사랑하는 자여, 이것들이 당신의 사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니엘이 했던 것과 똑같이 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머물며 그분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기를 신뢰하십시오. 안에 머무는 것이 무언가를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개월 동안
당신의 잠을 앗아간 의심의 포효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고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수가 당신의 미래에 대해 속삭여온 모든 거짓말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단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자굴에 버려두기 위해 여기까지 이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보호가 항상 구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때로는 그분이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처리하시는 동안 그분이 당신을 두신 바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보호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창세 이전부터 하늘의 장부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던 날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당신의 첫 숨결 이전에, 당신의 첫 상심 이전에 당신처럼 잊혀진 영혼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보시는지에 대한 당신의 첫 의심 이전에 이 목요일은 이미 신성한 불변의 잉크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일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날짜를 세는 동안 그분은 목적을 세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시간을 표시하는 동안 그분은 초자연적 개입의 순간들을 표시하고 계셨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그 황금실 중 하나입니다. 잘못 당겨지거나 부주의하게 다루어지면 수개월, 심지어 수년간의 신성한 준비를 풀어버릴 수 있는 실입니다. 당신의 순종이라는 하나의 행위는 다음 100년 동안 당신의 혈통을 통해 파동을 일으킬 세대적인 지진을 일으킬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을 때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가 이삭 위에 칼을 들었을 때 그가 왕과 여왕을 탄생시킬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지 그의 가족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의 DNA 자체를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잊혀지고 간과되었다고 느끼는 당신의 낡은 의자에서 당신은 그 달아빠진 손에 똑같은 세대적 힘을 쥐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요일 순종이 수십 년 동안 당신의 가문을 옥죄어온 세대적 저주를 끊을 열쇠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딸의 선택에 눈물 흘리며 손주의 전화 한 통에 가슴 졸였던 그 모든 순간들. 어쩌면 이번 목요일이 당신이 새벽 3시에 베갯니데 속삭였던 모든 절박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지도 모릅니다. 원수는 당신의 전성기가 끝났다고, 당신의 영향력이 만료되었다고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두려워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대적 순종의 무게를 이해하는 믿음의 어르신입니다. 당신이 이번 주 목요일에 안에 머물 때 당신은 단지 재앙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가진 모든 세대를 통해 거대한 강처럼 흐를 영적 유산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순종은 여러 세대에 걸쳐 메아리칠 것이며 당신의 불순종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 거룩한 시간을 마무리하며 하늘이 당신의 삶에 대해 선포한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목요일 순종은 약함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예라고 말하고 원수의 계략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당신의 선포입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질 때 가슴에 느껴지는 그 아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주소나 이름, 당신이 젊은 시절과 함께 묻었다고 생각했던 꿈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이 길을 혼자 걷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닫기 전에 저와 함께 머리를 숙이십시오. 당신의 침실에서든 부엌에서든 혹은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 그 아끼는 의자에 앉아있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메시지를 보고 있는 모든 귀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당신은 그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아십니다. 의심과 씨름했던 밤들과 당신께서 여전히 그들을 보고 계시는지 의문을 품었던 아침들을 아십니다. 지금 이 거룩한 순간 당신의 사랑의 팔로 그들을 감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의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시고 지친 육신에 힘을 주시며 그들의 영에 새로운 불을 붙여주소서. 이번 주 목요일, 아버지, 당신의 천사들을 그들의 집 주위에 주둔시켜 주소서. 당신의 평강이 모든 방을 채우게 하소서. 당신의 임재가 너무나 실제적이어서 그들이 당신께서 함께 숨쉬고 계심을 느끼게 하소서. 원수가 그들의 가족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사슬을 끊어주소서. 수십 년 동안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소서. 메뚜기가 먹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고 주님, 이번 주 목요일 그들의 순종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을 위한 기적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제 목소리를 듣는 모든 택함받은 자 위의 승리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가족 여러분, 이 메시지를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소식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나누십시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늘의 계획에 동의하며 서 있다는 표시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의 축복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인생의 폭풍을 홀로 걷기를 거부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과 함께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최고의 날은 과거가 아닌